오늘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죠. 이제 빌립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이 왜 전도하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가 남자만 5천 명이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정말 그럼 몇만 명이 된 사람들이 완전히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빌립은 한쪽으로 갔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일반적인 복음의 역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예수를 고백하는 것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분리되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가 따로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리시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특수성,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역이지만 유대로부터 굉장히 분리된 지역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사도로부터 인준을 받아 교회로서의 어떤 공신력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의 어떤 기점이 누굽니까? 빌립이었어요. 왜 갔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빌립이 그냥 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복음 전했습니다. 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이 내리시고 그 모든 일이 끝난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사마리아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적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라고 표현된 이 존재는 뭐 천사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실은 곧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을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꿈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혹은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주 명료하게 성령께서 빌립을 명하셨어요. 어디로 가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꽤 분명한 목적지를 지정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빌립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빌립이 이 남쪽으로 가게 된 이 어떤 시작점은요, 사마리아로 갔던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마리아로 빌립이 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기록할 뿐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왜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을 뿐이에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것인지 혹은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선명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가라 명령하셨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가사라는 지역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옛 가사가 있고 또 새 가사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지는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정확한 지명을 알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가사라고 표현되는 옛 가사나 새 가사나 이런 지역들이 이스라엘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갔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가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어떤 사람 만나 에디오피아 사람 만나는데 자, 여기서 기록된 에디오피아 사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오피아는 아닙니다. 에디오피아는 이제 이집트 밑에 수단 밑에 에디오피아가 있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기록한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수단 지역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해요. 근데 어쨌거나 실은 그쪽 지역, 이집트 바로 밑쪽 지역의 어떤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자,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좀 특이하죠.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뜨거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데 왕은 태양의 신으로 추앙이 되었어요. 그리고 태양의 신은 일반적인 인간사, 일반적인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 왜냐하면 너무 신성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일반적인 직무들은 다른 사람이 맡기고 특히 황태후 어머니에게 이 모든 권한을 맡겨서 어머니가 그의 모든 어떤 잡무들이라고 할까요? 신에게 관련된 일을 제외한 잡무들, 인간사의 모든 일을 관리를 했는데 그 어머니, 그러니까 황태후의 직책을 간다게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다게가 이때 당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와 같이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의 어떤 직무를 나타내는 이름이었는데 그 간다게가 모든 일을 막 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국고를 맡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재무부 장관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넷이에요. 왜 넷입니까? 왕궁에서 황태후의 일을 관장해야 돼.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를 수종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시를 관리인으로 임명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하죠. 그런데 진짜 특별한 게 뭐냐? 이게 에디오피아 사람이고 또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면서 내시였는데 무엇보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내려가고 있는 길에서 빌립을 만난 겁니다. 자,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요, 그냥 위에 설명문만 보면 완벽한 이방인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 거기 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알고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출신 성분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제 칭하냐면 보통 성경에 종종 이렇게 칭해지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인의 출신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어떤 부류의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인데 요셉처럼 흩어졌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입지전적인 어떤 일들을 겪어서 좋은 직무를 맡게 되었지만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유대인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닌 어떤 경계선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더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이라고 완전히 말할 수는 없는 어떤 경계선에 있는 존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전에 빌립이 누구를 만났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것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중에서 예루살렘과 유대는 어떤 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이방 족속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즉 성령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께서 빌립을 일부러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강권했어요. 명시적으로 명령했습니다. 가라. 그곳으로 가라. 이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왜 그랬냐?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어떤 한 걸음을 이제 빌립을 통해 걷게 하신 것이. 성령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요, 이 사람이 정체성의 어떤 정체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한 걸음이기 때문에 인도하신 것인데, 또 다른 인도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어떤 신앙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본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인데 전철이나 버스에서 성경 읽으시는 분? 네. 한 분 손에 두 분 고개 끄덕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안정적인 전철을 타고 굉장히 선명한 가벼운 스마트폰으로 이 성경 읽는 것도 멀미가 나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하여튼 여러 이유로 열심히 없거나 마지막 이유가 뭐 제일 크겠죠. 그런 이유들로 성경을 안 읽을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은요 수레를 타고 서커스인가요? 그러면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성경이 조금 큰 편인데 성경책에서 이사야를 펴서 읽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두루마리로 된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두루마리 하나가 이사야 한 권을 담지도 못, 한 권을 다 담지도 못해요. 여러 개의 두루마리가 이사야 한 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사야 뭐 몇 장을 읽으려면 어떤 것을 끄집어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이렇게 가질 수 없는 종류의 고가의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 그거를 둘 펴가지고 수레를 타면서 읽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모든 일은요 로마의 특별한 정책들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로마가 도로를 엄청나게 깝니다. 그때까지 거의 모든 나라들은요 국가 기관 산업에 그렇게 돈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로마는요 이 길뿐 아니라 이스라엘 그다음에 유럽 전역에 엄청나게 긴 도로를 깔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물자와 자원, 실은 군사들을 이동시키면서 유럽 전역을 통치합니다. 수레가 다니게 된 것도 그러한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말 그대로 완전히 수레가 다닐 수 없는 그런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그 지금 수단 지역까지 수레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여정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은 그 수레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가져다가 집에서 차분히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든 여정 중에 광야에서 먼지가 많은 중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힘든 그걸 굳이 봐서 읽겠어요? 나중에 가서 봐도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말씀에 오늘 나올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말 그대로 서커스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글을 읽는. 이 사람은요, 예배하러 갔다가 거기서 말씀을 들었겠죠. 어떻게 이사 말씀을 또 새롭게 보게 됐겠죠.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에요. 이거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온 여러 기록 중에서 어떤 면은 제일 쓸모없는 기록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빌립이 갔어요. 가서 만나게 됐어요.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수레에서 이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보았어요. 이미.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더로 다시 이르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사마리아에서 그 가사로 가는 길까지 쭉 갔어요. 하루 이틀 만에 갔을까요? 꽤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갔어요. 한참 갔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어떤 글을 보는 걸 만났어요. 이상해요. 이사야 글을 읽어요. 수레를 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미 수레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다시금 가까이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분명한 목적임을 빌립에게 주지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말씀하셨고 갔더니 어떤 특이한 사람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만난 사람 중에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한 거예요.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리고 이 빌립의 행동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달려가서. 여러분, 이 말씀들이 그 빌립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어떤 명령을 듣고 행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열심, 긴급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놓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달려가야 하는구나. 달려갔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 달려갔더니 또 어떻게 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만난 것도 이상한데 그 사람이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도 이상한데 그거를 소리를 내어서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읽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읽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평생에 거의 단 한 번도 있지 않을 일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디서 큰 소리를 그것을 계속 막 소리 내어서 읽는 일.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궁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검색하죠. 아니면 뭐 저한테 전화를 하든가 혼자 생각하든가. 궁금해서 그것을 혼자 막 읽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장면을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후에 이제 말이 나오지만 그 말씀에 이사야 한 말씀에 꽂혔어요. 완전히 꽂혔어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자꾸 되뇌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읽는 것을 듣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것 명령은 없었어요. 단 하나의 명령이었어요. 뭐라고요?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더니 이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갈급함 그리고 말씀에 대해 열심히 빌립에게 다 보인 거예요. 너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자기 마음에 와닿고 가르쳐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ignos 깨달았냐? 이렇게 물었죠. 의사는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되게 퉁명스러운 말 같기도 하고 자기를 가르쳐달라는 간접적인 어법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빌립이 말씀을 가르쳐 주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줄을 느끼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자기 수레로 이끕니다. 타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읽고 있던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인데 정말 하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고난의 장면을 예언한 구약에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가 종종 뭐 고난주간이라든지 혹은 성찬식을 할 때든지 이 이사야 53장 말씀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종 함께 읽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보통 읽는 이 성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70인역이 어떠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록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이 내시는요 여기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한 이 사람이 누구인가, 굴욕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조용하고 입을 열지 않았던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마침내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당한 이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사야 말씀이니까 이사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킴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삶에서 이런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 어떤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잘 적용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궁금했던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메시아 예언으로서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을 선명히 드러내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양과 같이 끌려가셨죠. 그리고 조용하셨어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어떤 거짓 증언의 그 모함을 받아도 그의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계셨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에 예언된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이 말씀으로부터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여기에 나온 예언처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쳤다는 게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명백하니까, 너무나 선명하니까. 그렇게 내시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그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잖아요. 가는 중에 물이 있는 곳을 만나서 당연히 그러겠죠. 물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도로를 놓겠죠. 지나다니면서 물을 얻어야 되니까. 물 있는 곳을 발견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기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를 받는 장면도 굉장히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물에서 세례를 주고 받고 함께 올라온 것인데, 올라오고 성령께서 빌립을 갑자기 이상한 방식으로 그를 이끌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내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자, 이렇게 아주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떤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빌립을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으로 갔고 만났고 세례까지 주고 또 특별히 인도하셔서 떠났습니다. 성령께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혹은 강권적으로 빌립을 이렇게 인도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한 걸음, 그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또 굉장히 또 특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건에서 그 가운데를 보면요, 이 중앙에서는요 아주 일반적인 일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먼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간단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 상태였어요. 성경에 종종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류입니까? 중풍병자, 혹은 죽은 자, 병든 자,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이런 수많은 이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왜 종종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때 실은 우리의 어떤 접점에 있어서 거리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풍병자입니까? 보지 못해요? 걷지 못해요? 죽은 자예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병이 없이 그냥 멀쩡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요, 우리가 너무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보통의 상태가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수레를 타고 그것을 읽을 정도로, 소리내어서 읽을 정도로 기이하게 말씀에 사로잡힌 상태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이 내시를 향해서 빌립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간단해요. 말씀을 알고 싶어 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쭉 가르쳤어요. 빌립이 사역하는 이 장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의 이적과 기적과 어떤 표적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요, 사마리아에서 했던 모습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에요. 자,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를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쫓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지역에 유명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시몬이라는 사람조차도 빌립의 능력을 보고 그 말씀에 굴복하죠.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무 기적 없어요. 아무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가르칠 뿐이었어요.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사역이었지만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를 나중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함으로 기쁨 가운데 자기의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알고 이사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큰 환희 가운데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시작은요 굉장히 특별하게 시작했습니다. 실은 그 말씀들을 보면요 궁금해요. 성령이 빌립을,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일일까? 나에게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실까? 꿈에서라도 나에게 그런 특별한 일들을 주지 않으실까? 궁금해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신비해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납니다.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뭐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건 하실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경에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또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원리로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약한 마음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 자기 믿음을 채우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기도원 가는 거 좋아요.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이상한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이상한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혹은 자기 뭐 있지도 않은 무슨 귀신 내쫓는 있는 것들을 경험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성경만으로 부족하다는 불신앙의 외침인 것일 수 있어요. 말씀도요,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성령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됐다, 너희들도 이 성령의 역사를 그 경험해라, 아무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역사 속에서 빌립은 어떻게 사역했어요? 아주 보통의 사역을 했어요. 말씀을 궁금해하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는 첫 걸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이에요. 네, 성령의 역사로 인해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는 첫 사건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매우 평범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후로 계속적으로 퍼지고 퍼져서 땅끝까지 전해지고 더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역사가 어떤 양태로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종종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들로 이루어졌지만 그보다 더 훨씬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더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전한 사역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빌립이 이사의 말씀을 시작하여서 말씀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 일이 더욱 크게 일어나는데 바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사역을 하던 이 시기에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를 가지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쭉 설명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엄청나게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9명의 저자를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각자 기록한 어떤 시작점 다 달라요. 그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쓴 그런 대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교회들에 전해지고 교회들에 전해지고 교회들이 그것들을 서로 함께 편람하고 회람하고 돌려보고 함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인정하고 그것이 그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신약 성경으로 모이게 되죠. 그 말씀들을 주심으로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이 없다면 어떨까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특별하게 인도하셔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내시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한 걸음이 걸어지게 하신 이후에 이 말씀의 사역을 더욱더 확산시켜서 우리의 신약 성경에는 귀한 보물도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오늘 말씀의 사역이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씀의 걸음들이 마침내 땅끝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다. 정말 순식간에. 그리고 마침내 땅까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시는요 구약 성경 보면서 그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어느 날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이 그것을 더 알고자 하고 그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에디오피아의 마음을 사용하셨죠. 그 사람의 정말 간절한 마음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응답을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바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빌립을 인도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를 인도하실 수도 있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여러분 지체들을 서로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역사는요. 옛날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신비롭게 전도했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허락하세요.
한편으로는 저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빌립처럼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삶으로, 그 걸음으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인도하신 것처럼 또 에디오피아 사람을 빌립에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고 또 저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 저는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을 믿게 하는 이 걸음을 걷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도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빌립이 베드로입니까? 빌립이 요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빌립은 그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빌립을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뒤에는 안 나왔지만 빌립은 평생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평생에 이 빌립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며 또 나중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빌립이 쓴 게 아니죠. 누가가 쓴 거죠. 누가 이 모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알았어요? 빌립이 알았어요? 혹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알았어요? 우리의 걸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한 역사라서 너무나 중요한 거 이렇게 알았어요? 몰랐죠. 그냥 인도하시니까 갔죠. 갔으니까 만났으니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말씀을 가르쳤죠. 궁금하니까 배웠죠. 그리고 서로 고맙게 여겼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걸음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것을 분명히 기록한 것이고 나중에 그들이 이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중요한 걸음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굉장히 평범해요.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개척하면 참 힘들 텐데 교회가 참 성장해야 될 텐데 이런 염려를 하면서 목사님 능력 받아야 교회가 성장할 텐데요.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 뭐 이런 거 받으면 교회가 성장할 텐데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요 평범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너무나 우리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 속에서 기뻤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가운데 하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한 걸음을 걷게 했다면 그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습니다. 예. 우리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